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 자료는 정말 뭐랄까 굉장히 흥미롭고 파격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가장 트렌디한 케이팝 스타의 노래 가사에서 시작해서요. 수천 년 전 고대 텍스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며 위로라는 아주 깊은 주제를 파고드는 한편의 설교 자료거든요. 이 자료가 도대체 어떻게 현대인들의 피로감을 그 옛날 고대의 신앙적 서사와 연결짓는지 그 치밀한 구조를 오늘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매력적인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좀 살만하신가요? 원문화자가 청중의 시선을 확 사로잡기 위해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이거 그냥 가볍게 던지는 인사말이 아니거든요. 지난 몇 년간 우리를 휩쓸었던 팬데믹,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를 도배하는 끔찍한 전쟁들. 이런 거대한 글로벌 위기들이 이 질문 뒤에 무겁게 깔려 있습니다. 설교자는 청중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그 묵직한 피로감, 세상의 고통을 먼저 짚어주면서 아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데요. 갑자기 한국의 인기 K-팝 듀오죠. 악뮤의 노래 소문의 낙원 가사가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딱딱한 종교 텍스트로 들이밀지 않고 대중문화라는 아주 친숙한 무게를 꺼내 들어서 청중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서정적인 가사 한 줄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완벽한 쉼에 대한 갈망을 아주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 자료에서는 악뮤의 여정을 딱 4단계로 요약해서 보여주는데요. 척박한 몽골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자랐던 시절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진짜 하루아침에 톱스타가 된 그 극적인 순간을 조명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3단계부터입니다. 그 화려한 성공 뒤에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온 공허함, 그리고 극심한 번아웃과 대인기피증까지 알았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보여주거든요. 결국 영적인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회복하고 7년 만에 소문의 낙원을 불렀다는 이 실화. 진정한 위로는 세상의 화려한 성공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빌드업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악뮤가 겪은 이 현대적인 피로감과 회복의 서사가 곧바로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해결책과 탁 하고 맞물립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2000년 전 예수의 초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이 오래된 약속이 연예계의 공허함을 뼈저리게 겪은 이들이 찾아낸 안식과 정확히 맞닿아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시대나 돈, 건강과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아주 근원적인 평화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텍스트가 우리한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아니, 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트렌디한 K-팝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2000년 전 성경 이야기로 점프했잖아요. 청중들 머릿속에 당연히 떠오를 그 의구심을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날 낳았다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호적이나 닮은 얼굴, 삶의 흔적들로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그것처럼 고대의 역사적 사실도 분명한 근거들로 믿을 수 있다며 청중의 논리적 사고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이제 몰입도를 확 끌어올리기 위해 아주 극적이고 창의적인 장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1인칭 시점의 서술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제3자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화자가 갑자기 본인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다가 저는 30살 즈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라며 어느새 화자 자신을 예수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와, 이 기법이 정말 대단한 게 까마득한 2000년 전의 고대 역사를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의 생생한 라이브 스토리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이 1인칭 서술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기적의 타임라인이 쫙 펼쳐집니다. 요단강 침례를 시작으로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확 바꿔버린 사건, 또 광화문 내거리처럼 아주 친숙하게 묘사된 실로암에서 눈먼 아이를 고쳐준 일,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향유보험을 받은 가슴 먹먹한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자료에서는 이 기적들이 단순한 마술쇼가 아니라 예수가 천국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보여준 증거라고 묘사하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이 분석에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역사서에 대한 비교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입증하기 위해 삼국사기나 조선왕조실록 같은 훌륭한 기록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런 문헌들이 박물관에 고이 보존된 위대한 과거라면 성경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까지 예언하는 살아있는 역사다. 성경은 단순한 고대 신화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텍스트라는 아주 강력하고 독창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숫자 12.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원문 텍스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뼈 사무치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상징합니다. 12년, 그 긴 시간 동안 혈루병이라는 불치병을 앓으면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부정하다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 눈을 피해 꽁꽁 숨어 살아야만 했던 그 극한의 상황 말이죠.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벼랑 끝까지 내몰린 절망의 무게를 이 12라는 숫자 하나로 아주 묵직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12년의 참담한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낸 여인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찬 가버나움 거리 한가운데서 군중을 뚫고 지나가는 장면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야말로 마지막 동화줄 같은 희망 하나뿐이었죠. 부정한 사람으로 들키면 당장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 끔찍한 위험을 무릅쓰고 결사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한 믿음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바로 그 순간 병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데요. 예수는 몰래 자신을 만진 그녀를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의 이 따뜻한 말씀으로 답하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설교자는 이 대목을 통해서 세상 천지 그 어디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철저히 소외된 자들에게 조건 없이 다가가는 예수의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700, 절망에 빠진 여인의 그 12년 고통을 치유한 기적.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미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아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던 사실을 짚어냅니다. 인간의 고통을 향한 이 구원과 위로의 서사가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전체 텍스트의 신학적인 깊이를 확 끌어올려주죠. 자, 그럼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됐다는 그 고대의 예언적 약속들을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진짜 하나같이 벼랑 끝에 서서 당장 위로가 너무너무 절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설교자는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 자체가 바로 이 수천 년 전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인간의 깊은 상처를 향한 궁극적인 위로라는 걸 아주 탄탄하게 연결해내고 있어요. 시간을 다시 예수 승천 이후로 돌려볼게요. 이 위로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남겨진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새찬 바람과 불길 같은 초자연적인 성령을 온몸으로 경험한 뒤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세상에 주는 잠깐의 위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엄청난 기쁨과 용기를 얻게 되죠. 자료에서는 바로 이 순간이 제자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실제로 목격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제 이 기나긴 여정을 다시 출발점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소문의 낙원, 기억하시죠? 악뮤 멤버들이 화려한 성공에 취해서 잠시 영적인 공동체에서 멀어졌다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었잖아요. 그러다 결국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그 천국 이야기, 세상 명예가 아니라 영적인 위로만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 어떤 부귀영화로도 안 치워지는 내면의 구멍을 메우는 건 결국 이 근원적인 영적 위로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박는 거죠. 드디어 이 해설 자료가 안내하는 최종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완벽한 안식처죠. 설교자는 지친 제자들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빵을 구워 먹이던 예수의 모습을 오늘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입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너를 괴롭히는 불치병은 없어. 힘내라.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아주 진심 어린 위로의 메시지로 이 웅장한 서사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습니다. K-팝 스타의 가사 한 줄에서 시작해서 고대의 예언과 기적을 거쳐 궁극적인 안식처까지, 이 놀라운 여정 어떠셨나요? 이 텍스트는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세상의 눈부신 화려함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소문의 낙원을 과연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롭고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흥미진진한 해설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